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청년들도 함께 저희 볼링을 치고 갔다 왔습니다. 1등 했던 친구가 160. 네, 그러니까 개인전으로 해서 저희가 시상을 했거든요. 누가 했냐면 우리 권동영이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공부는 안 하고 그건 아니고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인 우리 도경이가 3만 원의 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와, 네. 우리 2등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고윤이가 전도했던 이제 친구들 3명이 왔는데 오늘도 한 친구가 이제 뭐 거의 못 나왔는데 이 친구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늦게라도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배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 한 명인 우리 준이라고 윤준이라고 그 친구가 준이 맞죠? 채우가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가 볼링에서 2등을 했고요. 2등을 했던 또 여자친구, 그러니까 남자 여자로 딱 나눴거든요. 2등은 또 예원이라고 신예원이라고 예원이가 또 2등을 했습니다. 3등은 우리 건나경, 나경이가 3등을 했습니다. 뭐 점수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 따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우리 나경이가 3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3등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인 심정욱이가 우리 또 3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꼴찌도 줍니다. 꼴찌. 30점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학년 가빈이라고 지금 드럼 치거든요. 우리 친구가 이제 우리 1학년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드럼을 배우기 시작해서 드럼을 치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드럼을 치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편을 먹고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는 건 아니라 개인별로 해서 이렇게 같이 볼링을 쳤는데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함께 또 공을 굴리고 함께 막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좋고 감사했는지 참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제가 4장에 있는 말씀 전에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전할 건데요. 3장은 어린아이와 같이 편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바울은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거기에 아볼로가 뭘 했냐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크게 높여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바울이 떠나고 이제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한 교회에 파가 이렇게 나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와 같은 파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비방하고 욕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자꾸 이 하나 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이 교회를 파를 나눠서 나누는 거 절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석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내 편을 만듭니까? 하나님 편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갈라지니까 그 교회 안에서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느냐? 이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복음을 듣고 하나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안에서 갈라져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바울이 속상해서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네,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썼던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했던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왜 내 바울파를 만들고 아볼로파를 만듭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한 건데 왜 자꾸 우리를 높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 4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네. 네. 이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들어오시면서 분명히 핸드폰에 아니 그게 아니라 핸드폰에 이게 그 울리는 걸로 말고, 울리는 모드 말고, 무슨 모드 있죠? 진동 모드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아예 끄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까먹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벨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왜 안 들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아예 전화를 받을 수 없도록 뭐 수신 차단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은 교회들은 이걸 껐다 키는 것 자체, 그리고 진동으로 바꿨다가 다시 음성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도 우리 교인들 중에 음성을 이 진동으로 바꿨다고 하면 반드시 다시 음성으로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전화 못 받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거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밑에 막 완전히 해가지고 깔고 뭉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일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이제 막 그 항존직 분자들을 세우잖아요. 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일꾼으로 부릅니다. 그 외에도 뭐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일꾼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여기 보니까 헬라어로 이 일꾼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일꾼을 뭘로 표현하냐면 노예로 표현하고 있어요. 노예.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이 일꾼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는데 노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전에는 배가 있었잖아요. 배에서 전함 같은 게 있으면 그 배를 예전에는 막 그 전동으로 막 그 어떤 막 기계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서 그걸 노를 젓냐면 사람들이 직접 내려가서 노를 저어요. 도망갈까 봐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다 묶어놔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노를 전단 말이에요. 안 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매질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저으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노예다,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는 이렇게 배 밑에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노를 저어서 가는 사람인 우리 일꾼이 바로 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일꾼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내가 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일꾼인데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져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피를 쏟았단 말이에요.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핏값으로 사신 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사울이죠.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부활하셔서 그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던 예수님이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고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이방인의 뭐로 삼았다고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뭐예요?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높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파를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나를 위한 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을 좋아하는 파가 있고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는 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일꾼입니다, 일꾼. 오직 우리가 무슨 파가 돼야 돼요? 역시 그리스도파. 우리는 무슨 파요? 오직 그리스도파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이라는 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누군가가 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자, 다시. 누군가가 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죠. 자, 다시. 누군가가 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자, 이거는 나쁜 비밀은 제거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비밀은 이 사람을 이제 높이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저 얼마나 됐어요? 이제 2년 좀 못 됐어요. 2년 못 됐다고요. 제가 우리 곽기공 집사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까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곽기공 집사님을 알아요. 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알고 만나면 알고 행동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아세요?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만큼만 보여줬어요. 그럼 뭐만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만 보여줬어요. 어디만 보이죠? 머리카락만 보이잖아요. 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까매졌을까요? 할렐루야. 염색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너무 쉬운 염색약이 나와서 염색을 한번 해봤는데 귀찮아요. 하얀 머리가 좋습니다. 곧 하얀 머리가 될 겁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알잖아요. 이제 아니까 그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그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죠.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바닥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만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요, 이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말하는 건 피스토스라고 말해요. 피스토스. 헬라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피스토스. 다시 어렵지 않죠? 시작. 피스토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충성된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신실성이 발견돼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걸 충성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나서 군대에서 충성하잖아요. 이거 왜 충성하는 줄 아세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충성하고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갔다 와봤어요? 군대 가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충성하고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총 버려두고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총상이라고? 총살시켜야 된다고? 내 아들인데? 네. 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충성이라고 하거든요. 피스토스, 신실성에 발견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신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욕을 먹든 욕을 먹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충성된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하늘의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려운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선생님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을게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말씀도 정말 잘 가르치고, 당신은 정말 천사와 같이 칭송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막 박수를 쳐줘요. 너무 잘하십니다.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칭찬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잘한 줄 아는 거거든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뛰어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사탄은요 교묘하게 딱 들어와서 그 마음에 교만을 딱 걸어버려요. 교만이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칭찬이나 반대로 비판이나 비난이나 배척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교만한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자책할 일이 없나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제 스스로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생각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내 스스로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바 내 속에서 육체의 어떤 그 생각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뜨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늘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스스로 자책할 것을 찾지 못한다,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옛날에 사울로 지냈던 그 시간 말고, 그러니까 전생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사도의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스스로 자책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고 계집사가 됐다고 하면 혹시 계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만약 산다고 하면 정말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목을 꽉 잡아서 죽을래 살래 꽉 잡아서 끌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이걸 감사하다고 생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사택 안에 있고 이렇게 늘 교회 안에 머물다 보니까 더 많은 죄들을 짓는 게 아니라 그래도 더 말씀 앞에, 믿음 앞에, 기도 앞에 늘 서려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나는 사도로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말합니다. 칼빈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생애가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 그 일에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늘 어디에 서야 되냐면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서의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뭘 얻으려고요? 칭찬받으려고, 박수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칭찬하거나 어떤 막 뭔가 비난을 받거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것 또한 나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만약 말을 한다고 하면 결국 바울과 그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고 하인이며
주가 아니고 청직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 종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임을 우리가 늘 알고 겸손함과 충성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부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또 그것을 따라 행하는 일,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